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날입니다. 금요일은 왠지 모르게 많이 설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주말이 된다는 기대가 있어서 그렇겠죠. 오늘 이 아침부터 시작된 은혜가 하루 온종일 유지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 본문에서부터 연결해 봐야 합니다. 어떤 배경인지 흐름을 조금만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해 오해했던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런 것을 볼 때 바로 예수님은 성경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요한의 질문으로 촉발된 내용이었지만 이것은 비단 요한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로 활동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요한을 비난할 일이 아니었기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변론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보호하셨는데 요한의 사명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오는 것이었기에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이었다라고 변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생각도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 메시아를 원했고 그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재건되는 그런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세대를 한 가지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16절 17절에 보시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예수님은 이 세대를 놀이를 하면서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 아이들의 모습에다가 빗대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결혼식 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피리를 부는데 그럼 춤을 춰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데 전혀 기뻐하지도 않고 춤을 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놀이가 재미가 없죠.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곡을 하는데 가슴을 치고 막 이렇게 같이 슬퍼해줘야 이 놀이가 재밌게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요즘 세대를 바라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들 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것들은 버릇없다, 이기적이다, 자기만 안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하죠. 이집트에서 발견된 피라미드 내벽에도 참 요즘 애들 버릇없다라는 낙서가 발견되었다고 하니까요. 여기서 피리 부는 자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곡을 하는 자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냉담했고 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18절 19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뭐라 그러고 저래도 뭐라 그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를 선포한 세례 요한이 사람들과 어울려 먹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자, 사람 참 꽉 막혔다.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이번에는 사람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 걸 가지고 죄인들과 한 통속 아니야? 라고 정죄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자
그대로 그냥 배척해버린 것입니다. 또 무시하고 비난하고 결국 세례요한은 참수형으로, 또 예수님은 십자가형으로 처형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온 이들인데 그들은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끝내 생명의 길을 외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음이 한번 이렇게 삐뚤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래도 비난, 저래도 비난입니다. 순전히 자기들 기준에 따라 장단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에 대한 가장 잘못된 태도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대가 예수님을 배척했기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그러면 실패로 돌아간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모든 성경에서 지혜는 대부분 하나님을 의인화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반응하지 않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악한 세대에 속한 자들인 것을 스스로 입증하게 되는 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은 그들의 그 순종함으로 인해 지혜의 오름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무엇이 지혜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장단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믿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결국 지혜는 증명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악하게 돌아간다고, 악인이 득세하고 있다고 우리는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악인을 가만히 놔두느냐 따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믿는다면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봐야 합니다. 세상 장단에 맞춰 살지 말고 말씀의 장단에 맞춰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맞출 장단은 믿음의 장단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페이스를 유지해야 합니다. 돈이나 친구를 잃을까 봐 믿음의 페이스를 놓치게 된다면 결국 모두 다 놓치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이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악하고 패역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소리와 압력에 눌려서 주눅들어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용기를 주시고 오늘 하루 믿음의 발걸음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